아가서 3장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누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은 아가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죠. 술람미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아가서 6장 13절에만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 보니까 술람미 여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술람미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수넴이라는 지명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여성 명사로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수넴은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수넴 여자가 2명 나오는데 다윗 왕의 시녀 아비삭이 수넴 여자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엘리사를 잘 섬겼던 귀한 여자, 그분이 수넴 여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했을 때 그에게는 이미 14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요? 14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가서 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나중에 몇 명까지 늘어납니까? 1000명으로 늘어나요. 1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더라. 그래서 처와 첩들 다 합해서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솔로몬 왕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누군가 하면 술람미 여자예요. 아가서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여자를 솔로몬 왕이 제일 사랑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아가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이미 140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솔로몬 왕이 사랑한 여자는 하나뿐이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술람미 여자예요. 술람미 여자.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다 보니 이 내용 중에 조금 읽기에 민망한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4장 5절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두 유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유방이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랬어요. 쌍태가 뭐죠? 쌍태는 쌍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쌍둥이. 예쁜 사슴 두 마리, 그게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장 7절에도 보시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여기도 보면 또 여성의 가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아가서가 약간 삼류 소설 비슷한 느낌이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면 아가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면 사랑과 또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정말 멋진 표현,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 해주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부부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말 그냥 인용만 해도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것도 역시 남자가 여자에게 할 말인데 이런 말을 한번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 생활할 때도 그렇고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말 해주면 여자가 정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3절 말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건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해줄 말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든가 또 연애를 할 때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 해주면 그 사랑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과 결혼 생활에 내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아가서를 읽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저게 뭔 소리요? 뭐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아가서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단지 이렇게 남녀 간의 요것만 또 생각해서 읽으시면 안 되고 조금 크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그런 것도 생각하고서 이 글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결혼하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술람미 여자가 자기의 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임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결국은 찾습니다. 어렵게 찾아내죠. 찾은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오지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임을 발견하고서는 너무 반갑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의 임을 꼭 붙들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꼭 붙잡고 간 이유가 뭐겠어요? 또 잃어버릴까 봐. 또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임을 꼭 붙들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이 술람 여자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꾼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침상에서 찾았다는 이 말은 이제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성 안을 막 돌아다니는 거죠. 임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진짜 일어난 건 아니고 꿈에서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았다 그 말이에요. 이 술람 여자가 왜 이런 안 좋은 꿈을 꾸었을까요? 결혼하기 전날 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이유는 술람 여자가 너무너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데 혹시라도 솔로몬 왕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악몽을 꾸게 된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방금 읽은 이 5절 말씀은 2장 7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이 8장 4절에도 나옵니다. 조금 약간 변화가 있긴 한데 어쨌든 2장 7절에도 나왔고 5절에도 나오고 오늘 보면 5절에도 나오고 나중에 8장 4절에 또 나와요. 나왔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이게 일종의 후렴구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후렴이 있잖아요. 1절하고도 후렴 부르고 2절하고도 후렴,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그 부분을 이제 후렴이라 그러는데 아가서에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후렴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앞에서는 악몽을 꾸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6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결혼식 날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앞에서 5절 말씀을 넣은 거예요. 후렴구를 한번 딱 넣고 이제 분위기를 또 확 바꾸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오는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오는데 가마 주위를 60명의 용사가 호위를 하고 있죠.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가마 주위를 몇 명의 용사가 지금 호위하고 있어요? 60명. 왕이니까. 왕이 지금 행차를 하는 거잖아요. 왕이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이슬람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60명의 호위병들이 가마 주위를 둘러싸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탄 가마가 정말 멋집니다. 9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을 하면 최고급 리무진인데 리무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렇다 그거예요. 그렇게 멋진 가마를 타고 지금 이제 솔로몬 왕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10절 끝에 보시면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 어린 장식으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처녀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진 가마를 타고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머리에 뭘 쓰고 있느냐?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관은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씌워준 왕관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 왕의 어머니 이름은 바세바죠. 바세바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왕관을 아들에게 직접 이렇게 씌워 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오는 물건도 엄청 많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누구를 주기 위해서 가져오는 걸까요? 술람미 여자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그렇게 드디어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가서가 전체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가서 3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유방 이야기, 여자의 가슴, 이거는 여러분 3장 다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어떤 성적인 관계 그런 거 맺은 거 아니고 3장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4장 이후에 아까 제가 읽었던 조금 읽기가 그런 그 여성의 가슴 이야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를 데리고 오시는 모습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죠. 이 날이야말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환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줄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하지요.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